예, 마태복음을 우리가 함께 좀 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신약을 제가 두 번째 이제 성경 통독 강좌를 하는데요. 다시 한번 또 강좌를 한다는 게 통독한다는 게 저로서는 참 감기무량하기도 합니다. 우리 여기 잘 함께 하신 우리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집사님께서도 한 번은 누군가에게 이렇게 성경을 한번 직접 가르쳐 보시는, 읽어주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또 해주신 일을 꼭 한 번쯤은 나중에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마테란 분이 기록을 했죠. 마테란 분은 이건 헬라식 이름이고요. 그리고 이분의 히브리식 이름은 레이입니다. 네, 레이고, 그리고 이분은 직업이 가버나움의 세리였죠. 네, 세리라고 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세리 그러면 머릿속에 드는 느낌이 직접 세금 거두러 다니는 사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분은 세금 거두는 업체의 사장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개념이 좀 다르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업체 사장님이면 밑에 누가 있겠어요? 직원이 있겠죠. 직원들이 무슨 일을 해요? 돈 받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직원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직원들 우리 같으면 이제 그렇죠. 세무서 직원이라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예. 그 당시에 여기 로마 제국 하에서 식민지에서 세금을 거두는 일은요, 로마에서 직접 하지 않아요. 그 지역 주민 업체에게 용역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버나움 지역의 인구를 파악해요. 인구 파악한 거 기억나시죠? 아우구스토 황제 때 인구 조사해가지고 그 예수님의 가족이 가서 인구 조사 응했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그쵸, 그쵸. 인두세라 그러거든요. 사람 머리 숫자대로 세금을 건다는 거예요. 그 세금을 거두는 일을 하려면 먼저 숫자가 파악돼요. 그리고 그 땅에 뭐 농산물이라든지 경제 수준, 또 무슨 일이 특징인지를 다 파악하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선 세금이 어느 정도 거치겠다가 로마에서 파악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걸 발주를 해요. 이 지역에 세금 걷어줄 사람 하면 로마는 자기들 받을 거를 갖다가 좀 낮추는 거죠, 단가를. 왜요? 중간 마진을 그들한테 남기려고 해요. 그죠, 그죠. 그거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이제 충분히 자기들 생각하고 발주를 내면 이제 로마에서 생각한 액수보다 더 많이 쓴 사람이 되겠죠. 그 중에 제일 많이 쓴 사람, 그죠? 그럼 그런 발주했을 때 수주 맡은 가버나움 지역의 업체 사장님이 누구? 마테란 이야기죠. 마테. 기본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마테가 세금을 거둘 때는 기본적으로 로마에 얼마를 바치겠다는 조건이 있겠죠. 그러면 로마에 바치고 나서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업체를 운영하려면 월급 줘야 되고, 그리고 또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고, 또 운영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또 계속 앞으로 또 하려면 비자금도 마련해야 되고 로비 자금 그런 것들을 이제 다 해야 돼요. 그걸 어디서 전부 다 찾아내야 되죠? 그 모든 것들을, 그 비용들을 어디서 전부 다 감당해야 돼요? 세금 거두는 거에서. 세금 거두는 거에서. 그럼 세금을 어떻게 거둘까요? 악착같이 또 하나. 악착까지 또 하나. 많이. 두 가지 방법이죠. 많이 거두고 악착같이 거둬요. 그러려면 직원을 어떤 사람 둬야 되겠어요? 네. 그죠? 그 손에 과도 하나 들고 사과 하나 들고 가가지고 그 먼저 식탁에다가 콱 한 번 받고 사과 깎으면서 좋은 날 왔으니까 좋게 갑시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있는 분이 누구? 예, 첫째 기본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마태가요, 예수님을 쫓아갈 때 이제 가버나움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에게 예수님 찾아오시잖아요. 그래서 나를 보라, 일어나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세상에 그동안 업체 사장님이셨던 그분이 그 일을, 그 사업을 그만두시고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자기가 쫓아가기 전에 어떻게 하느냐, 그동안 자기가 일했던 그 업체 관련된 사람도 있잖아요. 부하 직원도 있을 것이고 또 동료도 있을 것이고, 그러죠. 또 같은 또 사업하는 또 다른 또 사람도 있겠죠. 친분가 된 사람 전부 다 모셨어요. 다 오라 그러고, 그날 잔치 상석에 누가 앉을까요? 마태가 여는 그날 잔치 상석에 예수님이 앉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잔치가 자기가 그러니까 사임하는,
은퇴 기념 잔치거든요. 그러면 창석에 예수님 앉아 있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들을까요? 아, 마태가 이제 세금 거둔 일 그만두고 누구를 쫓아가는구나, 저분 쫓아가는구나 하고 상석에 앉은 분을 아는 거예요. 그럼 그날 모였던 사람들이 누구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마태의 집에 잔치를 열었는데 세리들과 죄인들이 많이 모였다고 돼 있어요. 세리와 죄인. 그래서 우리는 그 전에 그 부분을 번역할 때 뭐라 그럴까, 조금 말씀 들었을 때 어떻게 알아들었냐 그러면, 저 같은 경우입니다. 거기 세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남자 중에 못된 죄인, 그리고 그 중에 죄인들이 많이 모였다는데 죄인들은 누구냐? 창녀,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거기 본문을 실제 살펴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거기 죄인이란 단어가 남성형이에요. 단어형이 여성형이 아니고 남성형이에요. 그러니까 여성형이면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창녀라고 짐작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죄인들은 그 언어 형태가 여성형이 아닌 남성형이에요. 그러면 남자들 중에 죄인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누구로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세금 거두는 그 업체 직원들. 이해하시겠죠? 그런 사람 다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쫓아간다는 마태의 은퇴식을 봐요. 자, 마태가 이런 직업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이제 마태복음 읽어보면서 우리가 봐야 할 게 있어요. 마태가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자세히 알고 있어요. 그가 했던 이야기를. 왜 자세히 알고 있을까요? 그 자리 갔다는 거죠. 거기 세례 요한이 집회하는 그 자리 있잖아요. 세금 거두는 업체 사장님이면서 거기를 찾아가가지고 그 이야기를 정말 진실하게, 간절하게, 진지하게 들었던 분이 누구? 그분이 마태라는 거예요. 그럼 일찍부터 마태는 세금 거두는 업체 사장님이지만 무슨 소망이 있는 거죠? 메시아.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있는 분이죠. 그러면 그런 그 세례 요한의 집회에 갔다면 누구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나 뒤에 오시는 한 분. 그렇죠? 나는 그분의 발등에 신발끈도 묶을 자격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누가 들은 것이 전부 다? 마태가 들었어요. 그럼 마태가 누구를 마음에 두었을까요? 그렇죠. 세례 요한 다음에 오는 이가 누구냐. 근데 집회 가봤더니 예수님을 보고 말하는 거죠. 보라, 세상 제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일부러 따라가라고 그러고 그런 걸 이야기해줘요. 그럼 마태도 그 자리에서 아마도 집에 왔을 때 세례 요한이 나를 따르지 말고 누구를 따르라? 저분을 따르라. 그러면서 마태복음에 이런 말인가요? 누가복음에 있던가요? 나는 이제 쇠하야 되겠고 저분이 흥하야 될 것이다. 이 말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례를 준다는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이 했던 이야기죠. 그가 아마 요한복음에 있나 보네요. 요한복음에 나는 이제 점점 쇠하야 될 것이고 예수님이 점점 흥해야 된다. 역할을 분명히 알고 있는 그런 예수님 이야기도 이 제자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자, 그러한 예수님을 알았지만 마태는 여전히 가버나움에 세금 거두는 그곳에서 사장님으로 업체로 일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를 일부러 찾아오신 분이 누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오세요. 찾아오셔가지고 그를 데려가죠. 데려갔는데 기꺼이 따라갑니다. 근데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직업 구성이 어떻게 되죠? 대부분 어부예요. 그죠? 대부분 어부. 그리고 또 열심당한 사람이 있어요. 열심당. 그렇죠? 가나나인이라 불리는 시몬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은 거기 갈릴리 호수 근처 살고 있는 베세다라든지 이쪽 마을 사람들.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다 어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직업군을 가지다 보니까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들의 특징. 글재주가 좀 약해요. 글재주가. 근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든지 갈릴리 주변 보니까 그래도 글을 쓰면서도, 글 쓸 줄 알면서도 메시아에 대한 진지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 놀랍게도 마태였다는 거죠. 예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마 그를 찾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쫓아냈을 때 그분은 또 뭐 사람들은 안 좋은 소리 듣지만 가장 안정적인 그 당시 직업일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 근데 그걸 기꺼이 포기하고 있으면 쫓아간 분이 마태죠.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성경에 제법 나와요. 읽어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읽어보면 나오는데 그 중에
마태란 분이 이야기를 한 게 한 번도 안 나와요. 근데 정반대로요. 마태복음은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비교해 봤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자리에서 가르치셨던 말씀이 있잖아요. 가르치셨던 말씀이 제일 많아요. 그러면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있죠. 아, 마태는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무슨 말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요? 자기 직업이 있었잖아요. 전직 세리. 그럼 자기가 말하면 누구한테 누가 되겠어요? 예수님께 누가 된다 이런 생각 충분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 하신 이야기만 열심히 따로 기록해 놨다든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글재주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기록해 놨다가 그런 것들을 베드로가 이제 증언을 했거든요. 먼저 유대인들에게 증언한 그 이야기에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이야기 골격. 이야기 전체 스토리의 골격은 누구 거? 베드로의 증언이에요. 베드로의 증언에다가 거기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가르치던 말씀을 플러스 시켜가지고 책을 완성시킨 분이 누구? 마태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분량이 굉장히 길어요. 그죠? 근데 이 분량이 긴 책을 이 한 권인데 이 한 권을 무슨 언어로 썼지요?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예요. 그러면 그분의 헬라어 실력이 보이죠?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사람인데 일본어로 책 한 권을 썼다든지 대한민국 사람인데 영어로 책 한 권을 썼다든지 그러면 실력이 어떠세요? 그냥 말한 정도의 책을 썼다는데 대단한 거잖아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셨는가 우리 좀 짐작이 되죠. 그 예수님의 주옥 같은 이야기 사람들한테 말씀만 하셨지 예수님 따로 기록하진 않으셨잖아요. 근데 그걸 마태가 따로 모아가지고 기록해 준 바람에 오늘 우리도 2000년이 지난 우리들도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생생하게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마태가 부름받은 이유가 충분히 보인 겁니다. 그거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좀 시작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특성들, 우리가 가진 어떤 기능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자질, 예? 또는 스펙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활용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게 이렇게 활용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사회생활하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잘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허투루 쓰이는 거 없습니다. 다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쓸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마태가 그럼 누구한테 썼을까요? 자, 우리가 글을 읽을 때 항상 기억할 것은 이 글이 누가 누구에게 썼냐는 거죠. 일단 쓴 분은 나왔죠. 누구? 마태가. 그러면 제1 독자. 마태복음이라는 이 성경을 그 당시 편지를 누가 가장 먼저 1차 독자로 받았을까 했을 때 1차 독자를 유대인으로 봐야 돼요. 유대인. 그러면 이제 유대인이라면 당시 유대인으로 간다면 두 종류 유대인이 있어요. 하나는 안 믿는 유대교 속에 있는 유대인이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개종한 유대인이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유대교로부터 출교당한 유대인. 둘 중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태복음은 누구한테 썼을까? 읽어보니까 개종 안 한 유대교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품으로 돌아온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제 1차 독자가 누구다? 마태 당시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온 믿는 유대인에게 썼다. 이제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이제 지목을 하냐 그러면 안디옥 교회 있죠. 수리아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교회 유대인들에게 썼다. 디아스포라 유대인 썼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요. 충분히 그렇게 볼만하죠. 근데 꼭 그렇게 볼 수 있겠느냐 하는 싶은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글을 쓰게 된 동기가 있겠죠. 왜 썼냐는 거죠. 우리가 지금 육하 원칙을 따라 지금 가보고 있는 거예요. 자, 글을 누가 썼어요? 마태가. 누구에게? 믿는 유다인에게. 그럼 왜 썼냐는 거예요. 왜? 동기가 뭐냐는 거죠. 동기가 뭐냐? 이 마태복음은 이 내용을 읽어보면요, 뭔가 오해를 바로잡아 주려고 하는 게 보여요. 두 가지 오해가 있거든요. 하나는 유대교에 어떻게 보면 배웠잖아요, 사람들이. 그럼 유대교에 선입견이 있겠죠. 선입견을 가지고 어디 안에서 활동하려고 해요? 예수님 안에서. 마치 꼭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교라든지 유교에 젖어 있다가 기독교에 들어오면 분명히 예수님 믿는데 행동 양태가 어디 속에 것이 보여요? 불교적이고
유교적인 행태가 보이잖아요. 그럼 그거 벗어내야 되겠죠. 벗겨낼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본래 유대인들은 유대교라고 하는 전통과 예?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 틀 안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밖에 할 게 있거든요. 그걸 벗겨질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속에 보면 마태복음 속에 보면 철저하게요. 유대교의 전통에서 벗어나고 하는 게 보여요. 자, 유대교의 전통을 거의 벗어나면 이단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마태복음 쓸 당시에 유대교 전통에서 벗어나면 그 사람이 이단이요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내에 중요한 걸 잘 보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복 받을 사람들입니까? 화 있을 사람입니까? 예. 그러면 바리새인 쫓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망한 정도입니까? 지옥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23장에 가보면 그런 말이 있죠. 뭐라고 하냐 그러면 마태가 예수님 이야기를 이용해 가지고 예수님이 바리새인 행태를 이야기하는데 바리새인 한 사람이 천지 사방을 돌아다녀 갖고 제자 한 사람 삼은대요. 제자는 삼아 가지고 그 제자를 누구 만든다? 자기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만든다. 그러면 자기도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근데 제자는 더 확실하게 지옥 가게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바리새인 쫓아가면 어디 간다? 지옥 간다. 그러면 진짜 이단이 누구다? 바리새인이니까 진짜 이단이라는 종교가 어디 종교다? 유대교다. 이제 이걸 먼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어디서 벗어나라는 거죠? 유대교라는 데서 이제 벗어나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이건 우리랑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그 당시 유대인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 그러면 유대교 안에 자기 가족이 있어요. 유대교 안에 자기 생업터가 있었고요. 유대교 안에 자기 관계했던 모든 사람이 다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확실히 벗어나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어려워요. 예? 근데 그걸 확실하게 벗어나라고 하는 중요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두 번째 이 큰 이야기 속에 뭐가 있냐 그러면요. 유대인들의 오해를 벗어나라는 거예요. 유대교 전통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오해. 유대인들의 오해는 뭐냐 그러면요.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믿어요. 자기 민족만. 근데 마태복음에서는요. 그 오해를 처음부터 깨트려 버려요. 분명히 예수님 족보는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족보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누굴 위해 오셨대요? 무슨 일을 위해 오셨대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분으로 이렇게 나와요. 이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믿냐 그러면 유대인 자기 민족을 억압하는 제국으로부터 구원할 메시아. 이게 유대인들이 바라고 유대교에서 바라는 메시아예요. 근데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어떤 메시아? 예수님을 믿는 자기 백성, 예수님의 자기 백성을 뭐해서 억압이나 제국이 억압 이런 게 아니고 자기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 이걸 이야기하거든요. 전혀 달라요. 그리고 마태복음도 끝에 다시 한번 당부하죠. 너희는 가서, 이 너희라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잖아요. 제자인데 제자가 누구냐? 전부 다 유대인들이에요. 너희는 가서 누구를 제자를 삼으래요? 누구를? 모든 족속. 유대인만 아니라 누구도?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뭘 주라? 세례를 주고, 그리고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그들이 지키게 해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언제까지 함께 하시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이런 이야기 담겨 있어가지고 유대인들의 세계관을 깨트려 버려요. 지금 마태복음의 초점은 누구한테 있다?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한테 왜 썼냐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의 전통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유대교의 편협한 사고관, 세계관에서 벗어나라. 이걸 이야기하고,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 담겨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요. 신학의 오해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자, 초기 기독교의 중요한 신학적인, 교회 내에 신학적인 이슈가 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그러면 실력 있는 바울이에요.
바울의 이야기가 곳곳에 알려졌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는 게 아니라 뭐로 말미암는다? 예수님 믿으면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오해돼요. 분명히 바울은 그 말 한 거 맞아요. 바울은 그렇게 하면서 뭘 말하죠? 그렇게 구원받았으면 이제 성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실천편을 꼭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 믿을까요? 행위가 따른다고 봐요. 자, 구원이란 걸 어떻게 생각하냐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구원 그러면 어디죠? 천국 들어가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 땅에서 먼저 구원받아야 된대요. 이 땅에서 구원받는 방법이 뭐예요? 이 땅에서 구원받는 방법이요, 하나님 아버지를 이 땅에서 뵙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뵈어야 죽어서도 누구 뵐 수 있다? 하나님을 뵐 수 있다. 그러면 살아서 하나님 뵈는 게 뭐예요? 그게 제사예요. 제사. 그러면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뵈는 자만이 뭘 받는다? 구원받는다. 이게 유대교 중요한 구원론이에요. 이게 신약성경도 그대로 담겨 있어요. 구원론으로. 그 구원론으로 보니까 제사는 어느 민족만 드릴 수 있죠? 예, 유대인만 드릴 수 있어요. 그죠? 유대인만 드릴 수 있고, 또 자기 죄를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무슨 죄가 깨달아졌어요.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죄사함 받는 제사를 어떻게 해드려야 돼요? 어떻게? 자기가 제물을 준비해야 되죠. 그리고 그 제물을 누가 잡아요? 가져온 사람이 자기가 잡아요. 제사장 안 잡습니다. 자기가 잡아요. 그리고 그 제물 각은 누가 떠요? 자기가 떠요. 그러니까 이게 저 레이기를 잘 읽어보셔야 돼요. 자기가 떠요. 그런데 피를 따로 받잖아요. 피를 뿌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제사장. 그리고 각을 뜬 한 포 한 포 포를 뜬 고기를 갖다가 불태우는 사람도 누구예요? 그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역할이 다 분담돼요. 자, 제물을 가져오고 제물을 잡고 제물 각을 뜨려 해체하는 일도 누가 해야 돼요?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뵈려면 누구의 행위가 들어가야 돼요? 자기 행위가 들어가요. 그 행위가 들어가서 하나님 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행위를 갖다가 유대인들은 이제 확장시켰어요. 확장. 자, 그런 제사만 아니라 더하기 뭐 율법의 실천도 행위로 넣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조건으로 뭐를? 제사 때 제물 자기 준비와 거기다 뭐도? 율법의 실천도 넣은 거예요. 이것도 포함시켰다고요. 포함시켰는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누구만 믿으면 된다. 예수 믿으면 된다. 이건 뭐냐 그러면 바울이 한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뵙는 제사 있잖아요. 제사 드린 조건에 제물을 내가 준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제물 누가 됐으니까? 예수님 되셨으니까 내가 할 필요가 없다는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물 준비에 하나님 뵙는 제사로서의 내가 준비할 행위가 준비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런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시니까 그런 예수님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면 누구를 뵐 수 있다? 하나님을 뵐 수 있다. 이게 바울의 중요한 구원론이에요. 그 첫 출발을 말한 거거든요. 그렇게 뵌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바울과 유대교 생각 비슷해요. 자, 유대교도 뭘 말해요? 행위가 뭐 들어간다? 제사 행위와 더하기 율법의 실천을 말했잖아요. 바울도 뭘 말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제 성령을 따라 거룩한 삶을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 이게 포함되거든요. 포함됐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야 이제. 에? 그럼 내 행위가 필요 없다니까 뭐예요? 난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오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오해를 하니까 그 오해를 바로잡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바울 신학에 대한 오해가 있으니까 마태복음에는 끊임없이 생각을 바꿔줘요. 자, 쉽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바울은요 구원의 시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어디를 말한다고요? 구원의 시작을 말해요. 마태복음은 뭘 말하냐? 구원의 끝을 말해요. 자, 구원의 시작은 다른 우리 일반적인 언어로 써보시죠. 교회를 쓰는 용어로. 구원의 시작을 보면 뭐라 그래요? 중생, 거듭남 이 말로 쓰잖아요. 그죠? 그럼 구원의 끝은 뭐예요? 영화란 말로 쓰지만 여기 마태복음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그게 뭐냐면 심판이요, 심판.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구원의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심판 자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어디를 바라봐요? 구원의 시작을 바라봐요. 시작할 때 우리가 구원 받을 때 우리가
재물 가져올 필요 있었나요? 없었죠. 누가 준비하셨어요? 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에서는 내 행위가 필요해 안 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믿고 주님 앞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그런데 그렇게 믿고 난 다음에 삶에는 뭐가 필요해요? 실천이 필요하죠. 그 삶에 대한 마지막 평가가 뭐예요?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다른 말로 심판의 복음이라고 해요. 어디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끝.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는 유명한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게 마태복음 7장에 나오거든요. 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왜 이 말을 했느냐? 바울이 뭐라고 했냐 그러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 자 구원받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을 갖다가 유대인들이 어떻게 오해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제 누구를 주님으로 시인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뭐 받았다? 구원 받았다.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그러면 굳이 내가 뭐 거룩한 삶을 살 필요 있다 없다? 뭐 굳이 그게 필요하냐? 이미 구원 받았는데. 예? 이런 오해가 있으니까 일부러 바울이 그 예수님 이야기를 인용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마태가 뭐라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거기에 다란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 그럼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 다음 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두 가지가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인 거죠. 아버지 집에 들어가려면 첫째 뭐 해야 돼요? 누구를 주님으로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거기에다가 그 다음 뭐가 필요해요? 그 다음 나머지 성도의 삶, 생활, 생애, 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이 두 가지가 갖춰진 사람이 어디 들어간다? 아버지 집에? 하늘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것이 이 마태복음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양과 염소 비유하시죠. 뭐 하죠? 심판받죠. 그리고 달란트 비유 기억나시죠? 주인이 와서 뭐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열처녀 이야기 아시죠? 그죠? 마지막 심판 자리가 뭐예요? 혼인잔치 집이거든요. 잔치하는 거. 잔치에 들어갈 자와 못 들어갈 자. 보면 한결같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심판. 끝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구원은 어디를 바라본다? 예수님을 믿는 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라 어디를? 끝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기본 배경에 바울 신학을 오해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걸 바로 잡아주기 위해 썼다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세 가지 정도, 유대인들의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했어요. 첫째는 유대교적 관습을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유대교의 편협한 세계관을 벗어나야 한다. 이제 버려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바울 신학에 대한 오해에서 사로잡히면 안 된다. 그럼 이런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 어느 때 시점이겠느냐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이제 마태는 이걸 어느 나라 언어로 썼다고요? 헬라어로 썼어요. 근데 헬라어로 썼는데 마태복음에 또 하나 어떻게 썼느냐? 이제 우리가 육하원칙 중에 어떻게 하는 게 있잖아요. 무엇을 썼느냐 나와요. 무엇은 뭐였죠?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를 썼어요. 예수님 이야기를 어떻게 썼어요? 베드로의 증언 더하기 자기가 들은 예수님의 설교, 가르침 두 개가 더해진 스타일이에요. 마태복음은. 그러면 이걸 어떤 방식으로 썼느냐? 이게 보면 마태의 직업 의식이 드러나요. 이분이 세금 거둔 일 했잖아요. 세금 거둔 기본적으로 뭐부터 뭐뭐 나눠야 되죠? 수입부, 지출부 나누잖아요. 또 수입부에서 뭘 나눠요? 일반 수입, 특별 수입 나눠야 되잖아요. 또 항목을 또 구체적으로 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태복음 보면요, 주제별로 모아버려요. 전체적인 이야기 스토리 틀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야기로 틀을 잡아요. 이 틀을 잡아요. 틀을 잡아놓고 중간의 이야기를 주제별로 모아요. 중요한 주제가 뭘까요? 마태가 말하는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한 주제. 그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예수님께서 각 지역적을 다니며 첫째, 1번 가르쳤다. 그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리고 약한 자, 병든 자를 돌보시고 고치셨다.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내에는요, 예수님의 기본 탄생에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이라고 하는 이 기본 골격의 스토리에다가 뭘 담았느냐? 1차 3대 사역, 2차 3대 사역을 담은 거예요. 그걸 뭘로? 주제별로.
이렇게 글이 내용이 구성이 되어져요. 그리고 또 예수님 이야기를 한 군데 다 모아요. 1차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죠? 첫 번째 가르침, 가르치셨다. 마태복음의 제일 중요한 가르침이 뭐냐? 첫 번째가 4장부터 7장이에요. 뭐죠? 산상수훈.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가르침이 뭐죠? 13장. 뭐죠? 천국 비유. 이 중요한 이야기들이거든요. 이걸 어디로 모아요? 한 군데 모아요. 다 한 군데 모아요. 그런가 하면 세례 요한과 대화도 11장에 모아버려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11장 한 장에 모아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비판 이야기를 23장 하나에 모아버리죠. 예수님께서 아마 지금 지역에서 딴 곳에 했던 것 같은데 종말 이야기를 24장부터 25장 두 장에 모아버려요. 그래서 이분 글의 특징이 뭐다? 같은 주제를 한 군데 모으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마치 꼭 도서관 사서 같아요. 도서관 사서가 자기가 책 정리할 때 자기가 보기 일목요연하게 한 주제로 딱 책을 모으잖아요. 그런 스타일로 여기 마태복음이 글이 구성되어 있다. 자, 이 정도 어느 정도 마태복음의 기본 윤곽은 이해하실까요? 자, 이 정도 내용 우리가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언제 썼느냐 하는 부분은 저는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바울 신학에 오해가 있었을 무렵 그걸 바로잡고 한 거니까. 그 다음에 이때가 언제겠느냐? 제가 생각해서는 아무리 봐도 바울 신학에 대한 오해가 가장 극심했을 때가 바울의 3차 전도행 때거든요. 그때 바울이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후서 쓰고 로마 쓸 때 정도, 그때 정도니까 그때 정도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정도에 야고보서가 쓰였고 또 이때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사도들의 지도서가 쓰였을 것이다. 좀 그렇게 짐작해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장을 좀 오늘 많이 못 가겠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가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인물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여기 머물러 있습니다. 나중에 누가복음은 어디까지 올라가 버리죠? 아담까지 올라가 버리거든요. 왜요? 여기는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이거든요. 자기들의 시조가 누구다? 아브라함이다. 그리고 유대인 중에 메시아의 대표가 누구예요? 메시아의 그림자 다윗이거든요. 이게 두 사람. 그리고 또 누구의 앞으로 올 메시아가 누구의 가문 속에 온다? 다윗. 그래서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때부터 마태복음은요 일부러 놀랍게도 이 메시아 족보를 좀 트집 잡으려는 것처럼 여자들 이야기를 몇 개 넣었어요. 근데 여자들 이야기 전부 다 어떤 이야기냐? 흠결 있는 여자 이야기예요. 흠결 있는 여자. 자, 다말의 남편이 누구예요? 3절에 유다예요. 근데 다말은 본래 유다에게 어떤 사람이에요? 며느리죠, 며느리. 근데 며느리하고 이게 시아버지 관계 가지고 누가 낳았다? 이게 좀 이야기 좀 이상하잖아요. 자기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한 족보가 뭔가 좀 문제가 좀 있다. 한영 일부러 넣어요. 아무리 봐도. 자, 그러면서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누구를 낳았어요? 살몬. 이 살몬이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살몬이 아무래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각 그 지파의 대표를 그 정탐꾼으로 보냈거든요. 그랬죠? 누가? 모세가. 그러면 2명 보냈을 때도 어떤 사람이었겠어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 다음 차기 후 지도자 정도 될 사람들, 그런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살몬이 어느 지파예요? 살몬 유다 지파잖아요. 그럼 갈렙이 이 당시에 유다 지파의 최고 지도자예요. 그럼 갈렙 다음에 유다 지파를 물려받을 사람이 누구겠어요? 지파장이 될 만한 사람이 살몬이었겠죠. 근데 그 다음에 살몬이 지파장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안 되고 누가 그 다음 지파장을 물려받냐 그러면 갈렙의 아우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지파를 물려받아 버려요. 그러면 누가 지파장을 포기했다는 거죠. 원래 굉장히 유력한 후보였는데 지파장을 포기한 사람이 누구? 살몬이었다. 살몬이 포기한 이유 그 다음 나와요.
살몬은 누구에게서?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라합이 누구였나요? 그게 가나안 땅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외국 여자랑 이렇게 결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더구나 족장이 그러면 안 되겠잖아요. 그러면 아마도 자기 지파에서나 그런 쪽에서 이야기 있었을 것 같아요. 너 여기 이 여자랑 결혼하면 다 포기된다. 그랬을 때 저는 참 살몬이 대단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지파장보다 나는 뭘 택하겠다. 여인을 택하겠다. 모든 걸 포기한 것 같아요. 모든 걸 포기한 것 같아요. 근데 이따부터 조금 좀 살짝 꼬여요. 자, 보세요. 살몬의 아내가 라합이잖아요. 라합의 출신은 여리고 기생이잖아요. 그러면 이방인이에요. 그러면 이방인 여자가 낳은 아들은 이방인인가요? 유대인인가요?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유대인 여자가 낳으면 자기 남편이 이방인이어도 유대인이에요. 근데 남자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여자가 이방인이면 이방인이에요. 자, 여기 그래서 좀 생각 한번 해보시면 돼요. 이 살몬과 라합에게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룻기의 보아스죠. 보아스가 그러면은 이방인인가요? 유대인인가요? 애매해지죠. 이야기 좀 애매해져요. 근데 보아스가 나이가 들어서도 아마 결혼을 못하고 있었더니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얘가 없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일부러 보아스를 향한 짝을 또 어디서 데려와요? 이방 여자 모함 여자 룻이에요. 모함 여자 룻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러한 보아스하고 이방 여자 룻 사이에 태어난 그 다음 오벳은 유대인인가요? 이방인인가요? 뭔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방인을 뭐 하셨다는 거예요? 용납하셨다는 거예요. 메시아 족보 속에 그런 이야기 일부러 담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수 혈통이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의 순수 혈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누구도 용납하신다. 일찍 이방인을 다 부르셨다. 그리고 또 심지어 이방인을 사랑하시 진실하게 하나님께 돌아온 이방인을 사랑해서 그렇게 가족을 이루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버리셨다 안 버리셨다? 안 버리셨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방인 할지라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돌아오면 누가 받아주신다. 자, 이 족보 속에 미리 그런 얘기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만 구원받는다는 편협한 그런 유대인의 사고에 당신들이 좋아하는 그 메시아 족보 한번 봐봐라. 일찍부터 뭐가 담겼다. 이방인이 당신 그 다윗 족보 다 들었다. 어? 다윗이 아무리 봐도 좀 그 족보 성분이 좀 이상하다. 그래서요. 나중에 이제 여기 오벳은 또 누굴 이새를 낳죠. 이새는 그 다음에 다윗왕을 낳잖아요. 근데 이 다윗이 갈멜에 나발이라는 사람한테 도움을 청하러 가죠. 한번 돈 좀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그 나발이라는 사람이 여기 다윗에게 뭐라고 해버리냐 그러면 요즘 주인 몰래 떠난 종놈이 하나 있단다. 누굴 한 이야기예요? 사울의 그 수하에 지금 도망해가지고 지금 다니고 있는 바울을 한 이야기예요. 거기다 하나 더 뭐라고 하냐?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놈이 요즘 또 있단다. 뭔 말이죠? 족보가 이상하다는 거죠. 지가 진짜 유대인 맞아 저거? 족보도 이상해.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살몬의 아들 보아스와 그 다음에 흘러내려온 다윗의 족보가 사람들에게 뭐가 됐다? 그 갈멜의 나발이라는 사람도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사람도 뭐라고 본 거예요? 저 사람 저 아닌데 자격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에게서 그렇게 대해서라도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이 누구다? 다윗이라는 거야. 우린 유다 지파 다윗이라 그러죠. 근데 이런 그 정말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상식에 가지고 전통 방식에서 보면요, 다윗은 유대인일 수 없어요. 근데 그들은 뭐라고 불러요? 유다 지파 유대 다윗이라고 보거든요. 자, 거기다가
또 다윗도 또 이상한 짓을 하죠. 다윗은 또 누구를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대요. 우리아 아내는 밧세바죠. 그럼 다윗과 우리아 사이는 밧세바 사이는 어떤 사이? 불륜. 지금 여인들을 몇 사람 좀 거론하는데 전부 다 정상적이지 않죠. 지금 여인을 4명 거론하거든요. 4명 여자가 다 뭔가 흠결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불륜의 관계 속에서 누가 태어나요? 솔로몬이 태어나요. 근데 그 솔로몬을 그 다음 후계자로 택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래서요, 이게 부정한 사람인 거죠. 쉽게 말하면 부정한 관계 아닙니까? 부정한 관계에서 태어났으면 뭐 어떤 사람이 돼요? 부정한 사람이죠. 자,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생각한 사람이 누구예요? 저 사람은 태어나면서도 부정해. 그런 사람이 누구겠어요? 이방인이거든요. 근데 자기들의 메시아 족보 자체가 뭐예요? 자기들은 부정한 거 다 용납해 놓고 이방인들만 부정하다 그러면 뭐가 되냐? 요즘 이런 말 있죠. 내로남불이라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나? 그런 식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전부 다 깝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답니다. 자, 여기에 요시야 다음에 태어난 사람이 누굽니까? 여고니아가 요시야의 아들입니까? 요시야의 손자입니까? 여호야긴이니까 여호야김의 아들이거든요. 여호야김이 원래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시야의 아들이잖아요. 그럼 족보로 보면요, 요시야 다음에 누가 나와야 돼요? 여호야김 나오고, 그 다음 누가 나와야 돼요? 여고니아가 나와야 돼요. 근데 일부러 누구를 빼버렸어요 지금요? 정식으로 봐도 여호야김이 빠졌어요. 거기에 이제 살룸, 여호야김, 시드기야가 3명의 형제가 3형제거든요. 근데 그 중에 여호야김의 아버지는 누구? 여호야김이에요. 그러면 족보대로 내려온다면 누구? 요시야, 그 다음 또 누구? 여호야김, 그 다음 또 누구? 여호야긴. 이해하시겠죠? 기본적인 스토리가 그래요. 근데 여호야김을 뺐다는 거예요. 왜요? 14를 맞추려고. 이게 다윗이라고 할 때 음가가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히브리 음가가요, 총 더하면 14가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14대 14대 이런 말을 해요. 14대를 말하려고 누구를 빼버렸어요? 다윗부터 세보세요. 그러니까 요거니까 있으면 14가 나와요. 14대. 이걸 만들려고 일부러 사람을 빼버린 거예요. 그냥 14를 일부러 맞추려고. 억지자 맞추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12절입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를 낳았고, 스알디는 수룹바벨이 어떤 분이죠? 1차 포로기의 한 자. 그랬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났답니다. 자, 그런즉, 자 17절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몇 대? 14대고,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몇 대? 14대. 그리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몇 대? 근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12절부터 거기 16절 잘 읽어보면 13밖에 안 나와요. 13밖에 안 나오는데 뭐라고 해버려요? 또 14라 그래. 이런 것들을 보면 뭐가 보여요? 일부러 14란 수에 굉장히 집착하죠. 이걸 보고 게마트리아라고 그래요. 이런 숫자의 상징, 숫자가 특별한 상징을 담는다라고 하는 유대교식 성경 해석법이 있어요. 그걸 보고 게마트리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억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냐는 거죠. 그 당시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숫자 상징법에 익숙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유대인들에게 누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설득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다윗의 그 이름가인 14, 14, 14로 해가지고 대수가 정확히 떨어지는, 더더군 하나님의 삼중이잖아요. 삼중 강조거든요. 이스라엘 민족 엘로힘 할 때 삼중 강조예요. 그러니까 14, 14, 14 삼중 강조, 이런 식으로 딱 정리해가지고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 누구? 여기 처음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1장부터 뭐가 보이느냐? 이 글이 누구를 향해 쓴 글이다. 유대인들에게 집중된, 유대인들이 읽고 유대인들이 이해하기에 메시아 맞구나, 유대인들 사고에 가장 적절하게 글이 쓰고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게 어마어마한 신학이죠.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남편의 도움 없이 스스로 아기를 가졌다는 거죠. 남편의 도움 없이, 어떤 사람의 도움 없이, 오직 여인 혼자 성령의 도우심으로 잉태했다는 겁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랑 아직 결혼 생활하기도 전에 자기의 약혼자가 아기를 가졌대요. 그럼 뭔 생각을 했을까요? 저 여자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 보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어떤 관계를 가져가지고 애가 생겼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알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에게 알리면. 그러면 여기 마리아가 돌 맞아 죽어요. 자, 이 관습을 기억하시고 또 함께 보셔야 할 게 있어요. 여자가 이렇게 좀 한 사람에게만 잘못해도 돌 맞아 죽고 그러거든요. 근데 한 여자가 앞에 남편 5도 없고 지금 현재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니다는 사람이 있었죠. 그럼 그 여자가 어떻게 될까요? 진작 죽어야 되죠. 그럼 안 죽은 이유가 있겠죠. 안 죽은 이유가 있을 텐데 기어이 우리는 뭐라고 하냐 그러면 그 여자가 부정하대. 그 당시 유대 관습에 의하면요, 사마리아 관습이 그쪽인데 유대인 관습에 따르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여자는 진짜 죽어야 되니까 안 죽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걸 좀 생각하고 봐야 되는데, 꼭 부정하다고 하면 편견의 살펴 그 여자를 바라보려고 한다는 거죠. 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자, 어쨌든 요셉은 이걸 소문 안 내고, 그러니까 마리아를 보호하고자 한 거죠. 마리아를 보고 가만히 끊고자 했는데,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리고 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란 말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또 나중에 호세아죠.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좀 다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인데 시대에 따라서 약간 발음이 달라지는 거죠. 모세 때는 뭐라고 해요? 여호수아. 좀 이따가 예수아라 그러기도 해요. 예수아.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 호세아 있죠. 호세아도 같은 말이에요. 여호수아 같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아, 예수라고 한 거죠. 이는 그가, 잘 중요합니다. 줄거놔야 되겠죠. 그가 자기 백성,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 민족 누구를 생각할까요? 유대인. 근데 뭐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게 유대인이 생각하는 메시아관을 깨트려 버리는 중요한 표현이에요. 자,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다? 자기 백성이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지, 로마 제국 같은 그런 제국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가지고 다윗의 나라, 강력한 독립국가를 만들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 오신 게 아니다. 예수님 어떤 분 오셨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 오셨다. 자기 백성이 될 사람들을. 자,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자, 여기 22절부터는요, 이건 마태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21절까지는 뭐예요? 사실이죠. 사실이고, 그럼 이 사실에 대한 해석이 누구? 22절이죠. 예,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자, 이게 23절에 이 표현이 굉장히 좀 문제가 돼요. 사실은 좀 억지 인용이거든요. 이게 본래 이사야서로 가보면 처녀라는 단어보다는
두 단어가 있거든요. 알마란 단어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진짜 처녀만 가리킨, 순수 처녀만 가리킨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아니라 알마란 단어를 썼어요. 알마란 단어는 뭐냐 그러면 젊은 여자. 젊은 여자라는 뜻이지 순수하게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여자를만은 가리킨 표현 아니에요. 젊은 여자 속에는 누구도 들어가요? 처녀도 들어가죠. 거기다 또 누구도 들어가요? 젊은 새댁도 들어가요. 그죠? 근데 그 젊은 새댁이 누구겠느냐? 구약 성경에 보면 아무리 봐도 그건 이사야, 당 선지자 이사야 아내 같거든요. 예? 그리고 또 그때 그 태어날 아이가 나중에 예수님 가리킨 표현이 아니고 이사야서 말씀 가보면 누구냐 그러면 아하스 왕 때 태어날 얘기를 두고 한 말이에요. 그렇다면 좀 억지 인용이죠. 근데 억지 인용인데 이분이 왜 인용했느냐? 그것은요.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이름을 뭐라고 한다? 임마누엘.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사건은 어떤 사건이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사건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인용할 때 이분은 거기 처녀라는 곳에 중점을 둔 게 아니라 어디에? 임마누엘이라는 말에 중점을 둬가지고 그 부분만 해석했단 말이죠. 그 부분을 해석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기가 천사로부터 들었던 그 이름 그대로 예수, 구원자, 하나님의 구원자 그런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자, 이 사건이 있었을 때 헤롯 왕 때, 그때가 헤롯 왕 때인데요.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했답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 동방박사라고 그러죠. 몇 명이 왔을까요? 거기 보면 그 11절에 뭘 예물 드렸다? 황금, 유향, 몰약 드시니까 저기 몇 명이다? 3명이다 이렇게 보죠. 근데 모릅니다 그냥. 3명이 뭐 예물 3개 드렸다고 꼭 3명이냐? 그럴 수는 없던 거예요. 이게 또. 그리고 또 심지어 이런 또 전설도 있죠. 이때 동방에 출발한 박사가 4명이었다. 그래가지고 선거할 때 그거 하지 않아요? 한 명 그 따라왔던 그 동방 박사 이야기 가지고 또 뭐 이야기 만든 것도 있어요. 근데 그 다 전설이고 몰라요. 우리 몇 명이 왔는지 모릅니다. 근데 예물은 3개 드린 거죠. 근데 또 중요한 게 동방이 어디예요? 동방에서 온 박사예요. 그러니까 또 우리나라를 중시하신 분들은 또 뭐라고 해요? 그때 신라에서 출발했다. 가야국에서 출발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동방이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자, 여기를 이해할 때는 어디로 보면 되냐 그러면 페르시아를 보면 돼요. 자, 동방의 독수리가 하나님께서 부름받아 일어나죠. 이사야서에 보면 그 동방의 독수리가 누구예요? 페르시아의 고레스예요. 자, 동방이라는 데가 어디냐 그러면 예루살렘 중심으로 동쪽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점 해가지고 동쪽이면 전부 다 뭐예요? 다 동방이에요. 그 동방이라면 신라에 올 수도 있는 거예요. 한반도에서 올 수도 있어요. 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게 뭐냐 그러면 자, 하나님의 이야기, 메시아 이야기가 편만하게 퍼졌던 나라가 있다면 어느 나라일까요? 첫째는 바벨론 제국이에요. 그리고 바벨론 제국을 삼켜버린 어느 나라?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200년 동안 다스리면서 특히 에스더, 그렇죠? 그리고 모르드게,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 시대에 그 페르시아 제국에 뭐가 퍼졌겠어요? 메시아 이야기가 많이 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 바벨론 포로 귀한 자 있죠. 귀한 자 속에 좀 우리에게 흥미를 좀 자극하는 표현이 나와요. 엘라민이 있어요. 엘라민. 포로 귀한 자 중에 엘라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엘라민이라는 사람이 엘람 지역에 살았던 사람도 되지만 다른 말로 하면 엘람 족속도 돼요. 엘람 족속이 페르시아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보면 페르시아 쪽에 적어도 유대교에 많은 이야기가 전파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쪽에서 누구가 관심이 있는 거죠? 메시아.
그러니까 페르시아 쪽에서 박사들이 왔을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조금 여진 남겨놓자고요.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어디? 예루살렘에서부터 동쪽. 그들이 와서 한 질문이 중요해요. 2절에 거기 줄거 놓으셔야 돼요.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왜냐 그러면 예루살렘에 왔다는 뭔 말이겠습니까? 왕이 태어났다면 어디 태어날 것이다? 예루살렘에 태어났지 않겠느냐. 근데 와보니까 헤롯 왕가 중에 얘가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건 줄거 놓으셔야 돼요. 자, 마태복음에 우리가 읽을 때요, 꼭 줄거 놓으셔야 될 게 어디냐 그러면 질문이 나오면 줄거 놓으셔야 돼요. 질문. 자,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인에게 썼다고 그랬죠. 그럼 유대인이 평소 익숙한 글읽기 제일 편한 방식을 썼단 말이에요. 제일 편한 방식. 그럼 유대인들이 즐겨 쓰는 대화법이 뭐냐 그러면요, 토론이요. 토론에 그래서 요즘 하브르타라는 것도 있죠. 전부 다 토론 친구거든요. 토론 친구. 토론은 뭐로부터 출발하죠? 질문. 그래서 질문으로 출발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와요. 마태복음 특징이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읽으실 때 뭐를 꼭 줄거 놓으시라? 질문이 나오면 꼭 줄거 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질문이 나온 거죠. 유대인의 왕으로 하시니가 어디 계시냐?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의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답니다. 그럼 헤롯 왕도 소동했고 또 누구도?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도 소동한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왕이 모든 제사장과 또 누구? 백성의 서기관들 모았답니다. 자, 잘 보세요. 제사장인데 모든 서기관이죠. 모든 대제사장이죠.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대제사장이 한 명이 아니란 이야기죠, 지금요. 에? 지금 벌써 법이 좀 대제사장법이 좀 이상해져 버렸어요, 벌써. 에? 거기다가 서기관이면 누구겠어요? 바리새인의 대표예요. 바리새인 대표. 그러니까 사두개인 대표하고 바리새인 대표를 모아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성경대로 이야기해 주죠.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않으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거 미가서 말씀 인용이죠. 미가서 5장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어디다 태어난다? 베들레헴. 자, 베들레헴에서 누가 태어났죠? 예수님 전에요.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태어났잖아요. 그 동네에서. 그러니까 다윗의 동네에서 누가 또 태어나요?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거죠. 재밌는 표현이죠. 유대인의 방식이. 근데 또 그렇게 말한 분이 누구? 미가 있다는 거죠. 미가도 잘 생각해 보면 미가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두고 막 하면서요, 너희가 지금 그 중요한 지역을 차지하고 있다고, 너희가 주도권을 잡고 있다고, 권세 잡았다고 권력을 세습하는데,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 세운 사람은 옛날 그런 중요한 도시 태어난 게 아니라 누가 다윗은 어디서 태어났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지 않았냐? 그런 것처럼 나중에 메시아도 그런 대도시 태어난 게 아니라 시골 마을 태어날까요? 어디? 유대 베들레헴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 이야기가 실제로 거기 태어날 줄은 아무도 몰랐던 거죠. 거기 태어날 것인 줄은. 이제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7절에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 몰래 이 사람들 부른 거죠. 비밀 회담을 했습니다. 불러가지고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왜요? 별이 나타났다면 그때부터 태어났을지, 얘가 잉태됐을지 모르잖아요. 적어도 별이 나타났다면 메시아가 이 땅에 분명히 메시아라 불리는 어떤 얘기가 존재하게 된 거잖아요. 때가 언제냐, 그걸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그러면 어디다? 베들레헴이란다. 글로 가라 라고 보내며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그러니까 아기에 대해서 자기한테 자세히 이야기해줘요.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게 헤롯의 유명한 속임수죠. 경배할까요? 죽일까요? 죽이려고 정보를 너희가 해달라, 내 정보는 좀 해달라 하는 거였죠. 명분을 이렇게 하고서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악이 있는 곳이 어딜까요? 마국간일까요? 그래서 박사들이 어디 갔다 선물 3가지 가지고 마국간 가는 거 딱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 절 보니까 아니에요. 11절에 보니까 어디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갔잖아요. 마국간 안 갔어요. 그러니까 마국간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보고 경배했던 사람들은 누구? 목자들이고, 그 이후 예수님 이제 그 호정령 때문에 와서 떠다가 사람 다 떠나니까 애가 태어났잖아요. 남자가 태어나면 며칠간 머물러야 돼요? 33일. 그죠?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도 행했잖아요. 33일 동안 머물러 있는 동안 이제 어디에 머무는 거예요? 마국간이 있을 수 없잖아요. 애가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어디에? 방을 하나 마련해 가지고 방에서 지낸 거죠. 그래서 거길 집이라고 집에 들어가로 되어 있습니다.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자, 누가 없어요? 요셉이 없죠. 어머니 여자와 아기만 있잖아요. 그럼 요셉은 뭐예요? 그쵸, 일하러 갔죠. 그 여관비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그래서 그러면 봤을 때가 어느 시간이란 거죠? 이게 좀 묘해요. 별이 멈췄잖아요. 별이 떴다면 어느 시간일까요? 밤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게 고민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그럼 밤 늦게까지 요셉이 무슨 일을 그렇게 했을까? 새벽? 설마 새벽에 또 이거 왔을까? 그렇게 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하여튼 별이 멈춰섰대요. 말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하려. 거기 보면 누구한테 경배했다고 나옵니까? 아기께. 이게 중요합니다. 꼭 이거 아기께 경배했는데, 이걸 천주교는 어떻게 만들어요? 아기를 마리아가 기어이 안고 있게 만들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경배하게 만들어요? 하여튼 참 묘한 사람들이에요. 아기께 경배했다는데 기어이 그렇게 하려고 그러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답니다. 예물인데, 예물. 이 표현 잘 보셔야 됩니다. 예물은 누구한테 바치는 거예요? 예물은 예를 갖춰야 할 분입니다. 대표적인 분이 누구죠? 예를 갖춰야 할 분. 그분이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을 뭐라고 해요? 예물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또 예를 갖출 분이 누구예요? 존경하는 윗분. 그죠? 근데 이분 중에서 한 나라에 정말 중요한 존경받을 만한 예물을 받을 분은 왕. 그러면 이 아기가 누구라고 바치는 거죠? 왕이다 하는 마음을 바친 표현을 예물이라는 단어 속에 담아놨습니다. 그들은 꿈에, 그렇게 했는데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헤로도 안 만나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럼 헤롯은 한참 기다렸겠죠. 베들레헴하고 예루살렘 거리는 얼마나 되죠? 안 멀어요. 여러분 실제 지도 한번 봐보세요. 나중에 보면 진짜 안 멀어요. 금방 올 거거든요. 근데 누가 안 와요? 아무리 기다려도 박사들이 안 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일이 또 벌어지는데, 일단 어디 그 중간에 틈 있죠. 텀. 그러면 이 텀 정도가 어느 때라 보냐, 저는 적어도 떠난 후라면 그때 정도에 마리아하고 요셉과 아기는요 성전에 올라가서 마리아가 33일 돼가지고 정결례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누구를 만나죠? 안나와 시므온 이란 사람 만나잖아요. 그죠? 그 사건이 일단 먼저 있고, 그러고 나서 일단 박사들도 떠났어요. 약간의 공백이 남은 게 시간 공백. 그때 정도에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요셉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이건 호세아서에 나와요. 호세아 11장에 나오는데 이것도 또 애매해요. 거기에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할 때는 뭐냐 그러면요 출애굽을 말한 거거든요. 그죠? 예수님을 불렀다는 얘기 또 아니에요 그게. 근데 그러면 그 당시에 보면 뭐가 뭐냐 그러면요 유대교의 메시아에 대한 거의 집중되다 보니까요, 이게 지금 마태가 인용한 보통 말씀들이요 아마도
바리새인들이 메시아에 관련된 예언이라고 인용했던 말씀드릴 거예요. 가르쳤던 말씀들, 그런 말씀들을 인용해 가지고 지금 마태가 유대인들 익숙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 사건이 봐라, 그 말씀을 옛날 우리 배웠지 않냐, 당신 바리새인 그렇게 들었는데 실제 그 말씀대로 하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하는 걸 이렇게 이제 증명해 가려고 한 거죠.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는, 베들레헴만 죽인 게 아니죠, 베들레헴과 주변 마을까지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주겠답니다. 그러면 박사들에게 알아봤던 때가 그러면 몇 년 정도 지났다는 거죠? 별이 떴을 때부터 이게 오고 어떻게 하는지 시간 보니까 2년 됐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한 2년. 그러니까 뭐라고 본 거예요? 신라에서 온 게 아니냐. 그러니까 2년 걸렸으니까. 근데 그럴 수는 없다고 좀 봅니다만은 어쨌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이건 조금 좀 이해해 보셔야 할 게, 예수님이 태어나는 연도를 보면 돼요. 예수님께서 몇 월 정도에 태어나죠? 이게 짐작이 참 맨 처음 쉽진 않았는데,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세례 요한부터 체감하면 돼요. 세례 요한. 그럼 세례 요한 어떻게 세요? 세례는 아버지 사가랴가 성전에서 봉사했던 때 있죠. 그가 아비야 반열이거든요. 아비야 반열. 아비야 반열은 8번째 반열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 달력으로 1월부터 출발하죠. 1월부터 출발하면 아비야 반열이면 4월의 후반기예요. 이스라엘 달력 4월 후반기. 그러고 난 다음에 5월달에 그럼 아기가 있다고 봅시다. 5월달 누가 아기가 가진 거예요? 세례요한. 그럼 5월부터 몇 개월 지나야 돼요? 예수님하고 세례요한 차이는 6개월 차이잖아요. 6개월 차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5, 6, 7, 8, 9, 10일이죠. 10월에 누가 그럼 잉태했다고 봐야 돼요? 그냥 틈이 없이 그냥 그대로 됐다고 봅는다면, 그죠? 10월. 그러면 10월부터 이제 예수님 때가 시작한 거죠. 10월부터 되면 예수님은 언제 태어나요? 8월이죠. 10개월이니까. 그죠? 8월이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그건 원래 이스라엘 민족 달력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 달력. 그럼 거기다가 얼마 해야 되죠? 더하기 3을 해야 우리나라 달력이 돼요. 그럼 몇 월? 12월 아닙니다. 본래 아주 촘촘하게 전혀 여백 없이 그대로 공간 여백 없이 갔다면 예수님은 11월에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 어디 문헌에도 초기 문선에도 예수님의 탄생일이 언제라는 이야기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지금 기념일이지. 그러니까 성탄절은 성탄 기념일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탄절 아무도 몰라요. 다만 우리는 성탄을 뭐 하자고요? 기념하자는 거죠. 기념하자는 날짜지 성탄일은 아닌 겁니다. 그 부분은 또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11월이라면 11월 더하기 12월 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33일 쉬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넘어가잖아요. 그럼 몇 월? 몇 년? 2년. 충분히 되죠. 또 텀이 있다면 12월 그 다음에 1월도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갈 수도 있으면 그럼 뭐가 돼요? 에테나 별로 왔을 때가 온다면 한 2년 걸린 거죠. 그 사이 공백이. 그러니까 2살 아래 다 주겠다는 것은 뭐가 보여요?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죽일 때요. 딱 맞춰 주겠을까요? 충분히 여유를 두고 주겠을까요? 안 죽일 나이에도 다 충분히 혹시나 모른다. 여유 두고 주겠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이 잔인한 사람 헤롯이라면. 그래서 제법 많은 아이가 죽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답니다. 또 이건 에레미야 말씀인데 이 말씀은 뭐냐 그러면 이건 바벨론 포로 잡혀간 걸 나라 멸망하는 걸 보고 말한 거거든요. 또 이걸 또 이렇게 인용했어요. 이거 보면 뭐가 보이냐 그러면 이 당시 예수님 당시 오실 때 얼마나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컸고 조금이라도 관련 좀 있다 보인다 그러면 전부 다 누구와 연결해서 해석하는, 메시아와 관련 해석하는, 마치 우리 같죠. 우리 구약성에 웬만하면 누구랑 연결해버려요? 예수님.
기회 연결하려고 보잖아요. 구속사 입장에서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은 웬만하면 누구랑 연결하려고 그래요? 이런 것도 좀 보여요. 그럼 그런 걸 배움받은 사람이 누구? 마태다 보니까 또 그렇게 익숙한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답니다. 이게 얼마나 시간 걸렸으면 아무도 안 나옵니다. 근데 헤롯이 죽고 난 다음이겠죠.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했습니다. 그럼 유대 땅으로 들어가기 힘든 거죠. 유대 땅이면 어디죠? 예루살렘과 그 근방을 말한 겁니다. 예루살렘과 그 근방. 옛날 그 유다 지파 땅 있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 땅을 중심한 지역, 그쪽으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산땅 줄거 놓으시고요. 이는 선제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한다는 겁니다. 이 구약 성경에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한다는 말이 아무도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즘 최근 번역이 좀 하다 보니까 좀 나온 게 있어요. 이거 좀 다음 주에 좀 다음에 한번 좀 함께 하죠. 근데 거기 23절 옆에다가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살았다겠죠. 왜 이 동네에 정착했을까? 본래 유대 지방에가 살고 싶어 했는데 왜 그쪽에 살았지? 하는 건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옆에다 좀 써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세포리스라고. 그 당시에 여기 나사렛 근처에가 세포리스라고 하는 신도시가 건설되고 있었어요. 신도시 자체가. 자, 요셉의 직업이 뭐죠? 기술자죠. 기술자. 성경은 목수라고 해놨지만 사실 목수는 아니고 기술자가 맞거든요. 기술자예요. 그럼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건설 현장에 건축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건축 일 전문하는 사람. 근데 마침 일할 수 있는 신도시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 한 가지 좀 해보실 일이 있습니다. 세포리스라고 검색을 해보십니다. 그러면 여기 갈릴리에 그 당시 세포리스 현재 유적이 지금 발견됐습니다. 있으니까 이때가 그 예수님의 가족이 여기에서 일해 가지고 먹고 살았겠구나. 자기 아버지만 일했을까요? 도시 건설이 그 당시 굉장히 오래되거든요. 지금처럼 짧게 끝난 게 아닙니다. 연통이 굉장히 길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거기서 일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기술자거든요. 아버지 일을 물려받은. 자, 여기까지 해서 예수님의 태어나신 이야기가, 태어나서 다시 그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도시 마을에 살게 된 이유까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럼 여기 이야기까지는 아마도 마태가 직접 겪은 이야기는 아니겠죠? 들은 이야기, 예수님께 들은 이야기라든지 가족에게 들은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을 정리해 놨다가 여기에 기록했을 걸 봅니다. 이게 왜 됐냐 그러면 마가복음에 이야기가 없어요. 마가복음에는 없거든요. 그냥 바로 예수님 사역 시작해 버려요. 근데 유대인들은 뭘 중요해? 족보를 중요하잖아요. 족보는 뭐냐 그러면 태어난 마을이 있고요. 그죠? 왜 그 마을에 태어났지 하는 그 이야기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1장, 2장에다가 이렇게 담아 놨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마태가 어떻게 글을 써가고 있다. 어떤 방식, 그리고 누구를 독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글을 쓰고 있다. 왜 이렇게 글을 쓰고 있지? 하는 것들을 조금씩 이해할 수 있는 단편이 보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제 정리해 가지고 하시면서 마태복음 전체가 차분차분 정리 좀 돼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마태복음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을 살펴갈 때에 주의 선하신 도우심을 우리 허락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답게 알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일 독자에게 어떤 입장을 가지고 글을 썼는지를 먼저 우리가 바르게 사실을 파악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왜 오늘 우리에게까지 남기셔서 오늘 우리에게 보게 하시지 하는 데까지 이해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